왜냐하면 아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목사님 천국이 따로 없네요. 이 자리가 천국이네요. 왜요? 밖에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기는 너무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하죠, 그죠? 덥습니까? 아마 2층 식당보다는 훨씬 아마 시원하다고 보고, 자, 오늘도 한번 주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한 해 절반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철학자였던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인간의 최고 상태를 행복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행복은 모든 사람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들은 다 주요 관심사가 뭡니까? 행복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명예 권세가 최고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실제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행복하냐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자기도 모른다 그래요. 그러므로 행복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행불행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하프타임 아마 기억을 하실 거죠? 하프타임 말씀드렸죠? 축구 전문가들은 이 하프타임을 기적을 만드는 15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프타임에 지난 전반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싸웠느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후반기에 다시 운동장에 나가 잘 뛰고 잘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 아마 우리는 지난 6월 25일부터 오늘 7월 2일까지 오늘 한 주간 동안이 어찌면 우리 모두에게 하프타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6월달까지 이렇게 살았으니, 자, 이건 잘 살고 이건 잘 못하고 저건 잘 살고 저건 이런 아무 분석이 있어서 아마도 이제 7월을 맞이해서 오늘 이 앞에 나왔습니다. 이 하프타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잘 정리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후반기에 멋쟁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프타임의 저자 밥 포포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운동 경기에만 하프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게도 하프타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 금년 살아오면서 우리 전반기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우리 하프타임에 우리 일주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 후반기에 어떻게 살아가길 다짐하십니까? 오늘 맥주 감사절로 시작하는 금년 후반기, 우리 감사절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후반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으로 가는 걸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가운데 출애굽기 23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간 종노릇한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40년 동안 걷는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난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고 슬픔의 연속이었고, 인간사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바로 인간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이 먹는 문제가, 마시는 문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그리움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요것을 통해서 땅에 분배받고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 이제 거둘 시기가 되어지자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과거를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의 430년간 생활이 어떠했느냐?
광야길 40년을 살아오면서 겪게 된 아픔이 어떠했느냐? 그 숱한 어려움을 지나 지금 주신 땅에서 추수한 곡식으로 안식을 누리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난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뭡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해라. 이게 맥추절입니다. 왜요? 모든 농사는 하나님이 짓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어 곡식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현재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여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갈 때에 자칫 잘못하면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건 아니에요. 내가 힘썼지, 내가 땀 흘렸지, 내가 수고했지. 이렇게 자부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교만하기 쉬우니 지난 과거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고 내가 계획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전반기에 살아왔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물질도 축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 베풀어 주시어 여기까지 왔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걸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맥주감사절이에요. 이게 바로 맥주감사요. 우리가 감사하면, 지금 감사하면 앞으로의 우리 남은 미래 시간은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 마지막 또 추수감사절 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 맥주감사절의 영적인 교훈이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맥주감사절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구약의 맥주절은 풍성한 첫 열매인 양식을 먹게 되었던 것을 감사라고 한다면 신약의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 뭘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이게 바로 영적의 포만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면 세상 살아가는 힘이 생기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가득하면 세상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성령의 열매를 세상 살아간다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 우리 저 추수감사절 때 가서 더 큰 가서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로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힘있게 세상 살아갔잖아요. 주눅 들지 않고 살아갔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 유혹을 이겨 세상을 뒤엎여 승리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적인 포만감이요 이것이 우리의 맥주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능력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절,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땡큐 파워라고 하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인 그 여자분은 그 사소한 것에도 모든 것에 감사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말 하는 데는 불과 0.3초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이 말이 0.3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0.3초의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적. 그래서 불만 불평인 사람이 감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된 것을 그의 책에서 소개하기를, 식당 웨이터였던 한 청년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사람 대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느 날 감사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식품업체의 부사장이 되었더라. 이 사건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고, 직장 상사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아이고 내가 이거 아닌 내가 못 먹고 사느냐 때려치곤 싶은 마음이 막 얻었으나 참고 감사했더니 그 감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아주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이 감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을 그 책에 시록을 하면서 감사가 뭐냐? 감사가 능력이다. 감사가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가 하는 메시지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감사는 힘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감사가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은 불평이 가득한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감사는 온갖 행복과 축복의 샘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보면 이 감사가 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땡큐 파워라고 하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책을 한번 기획해서 사보시면 좋아요. 감사의 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감사의 힘이라. 이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 심층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언제나 고맙습니다를 입에 아주 달고 다닌다.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심층 뉴스 프로그램 진행자. 그래서 사람은 두 부류로 진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떠냐 하든지 그에게 감사하며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을 내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으니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웃으면서 일을 하니까 이 사람 틀림없이 잘 되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같은 일 하면서도 왜 내가 일을 해야 돼?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내가는 왜 이렇게 꼬일 걸까?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성공합니까? 권력 가졌다고 성공합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또 감사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는, 이게 바로 성공, 인생 성공을 가름하는 바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인생이 살아가며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감사가 환경을 바뀌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소는 두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주소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늘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계신다는 의미. 그래서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기다리고 있고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고, 이게 감사의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저것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짜증하지 말고, 남편에게 짜증하지 말고, 그저 받은 것과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안 된 것에 불평하지 말고, 근데 이만큼 된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감사의 일들이 만들어지고 생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감사가 감사를 만드는 은혜를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그의 바울 서신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저 구구절절이 감사의 모습으로 되어 있으니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해나 이래나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 만나가지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2,000km를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걸어가고 추운 날씨에도 걸어가고 3,000km를 걸어가고, 그 사람이 정신 이상자입니까? 잘못됐어요? 아니요. 예수 만난 게 너무 기뻐, 예수 믿는 게 너무 기뻐, 구원받은 게 너무 기뻐, 그랬단 말이죠. 바울의 인생은 걸음걸음마다 어렵고 힘들었으나 감사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감사의 차원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있어 무엇이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감사의 차원인데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뭡니까? 차원이란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4절까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히 본 것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전 이력을 살펴보면 나는 비방자요 포행자요 폭행자요, 나는 긍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도 일을 하게 하시더라. 너무 풍성한 은혜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으나 주님이 풍성히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께 받은 것을 생각해보니 모두가 다 감사하더라. 오늘 이 시간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요, 우리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믿음도 주님이 주시고, 은혜도 주님이 주시고, 구원도 주님이 주시고, 축복도 주님이 주시고, 재물도 주님이 주시고, 가정도 주님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자녀도 주님이 주시고, 사업도 주님이 주시고, 직장도 주님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다 받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가요? 아이고, 제가 가르쳤던 그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2년여 시간 동안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편 되는 집사가 저보고 하네, 목사님, 왜? 내가 지난주까지 내 아내 비록 병들었지만은 휠체어 끌고 내가 교회 들어갔는데 지금 내가 혼자 들어가려고 생각하니까 이거 어찌할 줄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뭡니까? 건강 있을 때 감사하고, 살아 있을 때 감사하고, 받은 은혜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차원이 뭡니까?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니까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이 겸손 뭡니까? 여기에 감사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살만 나는 인생이라는 말이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만은 그렇게 수모를 당하지만 그러나 감사하니까 그게 살만 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왜 사울 됐어요? 왜 그 인생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했다고 하는 이 감사가 그에게 없었어요. 감사 없는 행동이 결국 자기 가룟 유다 소유 지향적 사람이라 욕심에 사로잡혀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운명으로 생각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게 팔자의 운명인데 누가 누구에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의 차원은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다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만큼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전반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어요. 야,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이 모양이 있구려. 너를 만나지 아니했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내가 안 당할 거야.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그 많은 능력 가운데 살면서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 만나를 먹고 마실 물이 있어 풍성하게 살아가면서도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원망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실 것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들은 전부 다 가는 곳 머문 곳에 원망 불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감사하는 것만큼 믿고 믿는 만큼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이란, 감사가 뭐냐?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눈금이여 믿음의 척도라고 이야기하는, 감사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감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첫째 하나, 감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야 감사의 능력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몰랐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 오늘 보면 비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 같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몰랐을 때 예수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능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하는 일에 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요. 그래,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부터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일에 능했던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받은 사명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냥 만들어지고 우연히 만들어지고 아니요,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는 것에 능해졌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하여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노라.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러 능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덥지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집에서 텔레비를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있으면 되지, 그때 그렇게 가게 되었으면 꼭 교회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이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이고 주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나, 편하게 살 수 있으나, 아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교회 가야 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유혹 많은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주로 예수를 섬겨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 주신 것, 주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속에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능력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주님 주신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젊은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이 드신 분들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젊은 사람에게도 벽이 찾아오잖아요. 이 젊은 화가의 날 갑자기 중병이 찾아왔어. 의사가 이 사람을 진단하더니, 당신은 임파선 결핵이라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미 많이 전이가 됐어.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얘기죠, 인생을. 아내는 임신한 상태라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이 사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이란 말이죠. 임신한 아내에게 미안하고 태어날 아기에게
이게 미안하고, 이 생각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한숨만 푹 부수더라고요. 이렇게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아무도 원망하지 마세요. 3개월이나 남았잖아요. 3개월이 어디에 우리에게. 이 사람이 여기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천국 같은 3개월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자, 내게 주어진 시간에 3개월이야. 어떻게 살까? 방탕할 시간도 없어요. 허비할 시간도 없어요. 3개월이니까 열심히 살고 금쪽같이, 금천금같이 살아갔어요.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살아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로 살다 보니까 3개월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몰라. 더 놀라운 것은 3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자기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감사 중에 자기도 모르게 죽을 병이 낫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 인생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감사하다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새 생명 얻었더니,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바로 저거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비하신 분이나 고난당하신 얼굴을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예수님은 지도력이 있는 분이고, 예수님은 강인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못하실 분이 없으시다 라고 그 인물로 표현했던 그림이 바로 저 그림, 예수님의 얼굴. 이 그림이 유명해져서 온 세계에 곳곳 가정마다 건물마다 저 명화가 걸려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 작가입니다.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감사는 항암제요, 감사는 해독제요, 감사는 치료제다. 바로 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3개월밖에 못 사는 자기 인생을 감사로 말미암아 생명 연장받아. 그래, 감사가 기적이로구나. 그래서 그분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 치료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자신의 감사할 일들을 찾아내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감사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감사하잖아, 이거 감사를 회복했더니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료법이 효과가 탁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사 치료법만이 아니라, 이 감사 치료법은 단지 정신과적인 치료법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에도 그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이게 뭡니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 김의신 박사는 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로 살게 해라. 그리하면 면역세포, NK세포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건강을 수지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감사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러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방자요, 포행자요, 핍박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 될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를 불러 이방인 사도로 맡기어 사도로 불러 직분 주셨다고 했으니, 뭡니까? 고난이 와도 고통이 떠나더라도 자신을 불러 직분 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마찬가지, 우리도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또 직분 주어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바울이 충성되이 했기 때문에 바울이 불러가지고 충성되이 직분 주 아니요. 앞으로 바울이 충성될 줄로 믿고 충성할 줄로 믿고 직분을 주었다는 건 자기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충성했던 사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직분이 아니요. 직분을 주신 것은 앞으로 충성할 줄로 믿고 헌신할 줄로 믿고 직분 우리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불러 구원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 너를 구원시키면 네가 잘 믿을 거야, 충성할 거야. 하나님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뭡니까? 나를 불러 예수 믿게 하시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머물러 살아간 그곳에 살한 삶의 현장의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내가 머문 그 자리가 바로 내 일이요,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이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자리라. 여러분, 이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선교사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쓸모없는 나무개비 같은 마음에 풀을 좀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당신같이 주님같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의 동료들 4명과 함께 4명과 함께 아카우족이라고 하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식인종에게 선교를 떠났어요. 선교를 떠나 도착한 지 5일 만에 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아니 세상에 이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들, 이 수재들 꼭 이렇게 해서 이들의 생명이 꼭 죽어야 했습니까? 왜 이런 낭비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옆에 있던 이 순교했던 이 사람들의 아내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오? 이게 낭비라니요? 내 남편이 죽은 것이 낭비요? 내 남편의 죽음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내 남편은 온 생애를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자기 책임을 다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내 남편은 힐튼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지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살은 사람이요. 죽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을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손에 창을 든 아우카 전사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 우리 일행들에게는 곤충이 있으나 우리 목숨을 잃은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 감당하자. 이 말은 뭡니까? 총을 안 쏘겠다는 얘기에 죽어도 우리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니 우리 죽음도 감사하자.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숭고한 선교의 불이 당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5명이 순교당했습니다. 힐튼대학에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과 함께 동료된 사람들. 이 사람이 들어간 지 5일 만에 죽게 됐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사람. 직분의 희생과 감사가 위대한 역사로 만들었던 사람,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저 사람이 생명이 2개이기 때문에 3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 하나였으나 주님 주신 직분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불꽃처럼 타오른 순교자 짐 엘리엇. 사랑으로 여러분들이요, 이거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헌신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했더라.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만난 것이 은혜요, 구원받은 것이 은혜요, 이방의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은혜요, 갖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더라.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 전반기 되돌아보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은혜고 주의 축복이고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첫째 하나, 된 것에 감사하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은혜 주시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니 된 것에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두 번째로 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건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하고 싶어도 건강하게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이것이 여러분 뭡니까?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내가 감사하면 나를 중생 때에게 내게 직분을 감사. 이게 감사예요. 세 번째,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면 불행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행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고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있잖아요. 또 우리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입술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있고 눈도 있어요. 호흡이 있습니까? 걸어날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움직이면서 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잖아요. 우리 생명 데려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저는 천국 가면 주님이 칭찬하실 게 하나가 꼭 있을 것 같아요. 뭘 해요? 천국 많이 보내줬다고 장례를 많이 치렀어요. 근데 보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숨만 하실 뿐 생명만 없을 뿐 똑같아요. 살아간 여러분들이요, 살아 움직일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없어도 감사. 어찌 세상에 살면서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도 감사하면 앞으로 생길 것이고, 아멘. 없어도 누리지 못해도 내가 감사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게 다가와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감사의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욥에 한번 보십시오. 아들, 딸 하루아침에 다 세상 있는 재산 다 가져갔어. 자기 몸에 악창이 걸렸어. 친구들 와가지고 야, 네 모양이 우째 그 꼴이 그러냐. 아이고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아내마저도 그렇게 하고.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감사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셨어요. 갑절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감사의 결론은 축복이더라. 감사로 충만한 우리 후반기에 우리의 삶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한국에서 태어나 8살 때에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바람이 있어서, 야, 내가 여기 이민에 온 목적은 네가 열심히 공부한, 네가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이야. 열심히 공부해 라고 했으나 이 아이는 부모의 반대도 불구하고 체조 선수가 되려고
그래 아버지가 얼마나 말렸어요. 야, 내가 한국서 여기까지 이민 온 거 네가 뭐 최조선 데리고 여기 온 줄 아니야. 너 공부에 훌륭한 사람이 데리고 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 이 아들은 아버지의 반대도 불구하고 체조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올림픽 최고 상비군에 포함이 됐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공중 돌기 연습을 하다가 턱이 먼저 매트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다리가 먼저 돌아가지고 발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데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 턱이 먼저 떨어졌어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까 사지가 마비되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체조 선수가 이제는 그 선수되는 꿈을 좁아야만 했던 이 안타까운 녀석.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아이고 내 인생 사람 뭐하냐. 여러분 이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휠체어에 몸을 맡기고 손가락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이 하나님 의지하고 학업에 열정을 쏟으며 불가능하다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명문 다이모스 의대를 거쳐가지고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면서 세계 최고의 병원인 홉키스 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무의가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이 사람의 모습은 온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미국의 온 매스컴들은 그 인생 역전을 대서특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올림픽 체조 금메달 꿈은 접었지만 의사로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하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비관하며 슬픔과 분노를 만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장애를 주신 줄로 믿고 이 일을 하려고 나에게 하나님이 장애를 주신 줄로 믿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사람, 존스 홉키스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슈퍼맨 닥터리라고 하는 우리 한국인 이승복 씨의 이야기. 저 뒤에 휠체어 타고 있죠? 이 사람이 자신이 휠체어를 타면서도 어려움 만나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닥터가 되었습니다. 장애를 극복한 슈퍼맨 의사 이승복 박사. 여러분, 이것이 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저 사람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기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도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승복 씨의 이야기입니다. 손해는 봤지만, 비록 휠체어는 타고 있지만, 비록 체조 선수로 실패는 했지만 더 좋은 것을 얻고 이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의 사람이 되어, 감사는 기적은 너희 안에 있더라, 우리 안에 있더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기적이 되고 우리 삶이 기적이 되고 우리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잊게 하시면서 주의 일꾼 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면 모든 것이 불평이지만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되어 가고 있으니 우리 후반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감사로 충만한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